이 1장 2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야만 2장부터 나오는 교회론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성도님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에 기초한, 근거한 교회론인 셈인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 거기에 포함된 베드로 전서가 전하는 이 해석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복음을 살아낼 교회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는 철저히 이 복음에 기초한 거죠.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행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1장 2절부터 2장 10절까지 베드로는 이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아까 봤듯이 2장 10절에 너희가 긍휼을 입은 자라 하는 표현이 있죠? 흥미롭게도 이 단락은, 이 택하심을 받은 교회,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이 단락은 긍휼에서 시작해서 긍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긍휼 때문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입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자꾸 설교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성도들 중에 자기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았다, 하나님 날 사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사랑받은 내용이 여기 있어요. 긍휼의 내용이. 그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를 삶에서 찾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설교 시간에 매번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없어 성도들한테 와닿지 않을 거 아니요.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 말씀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죠. 그 긍휼이 정말 자기의 것이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직장 안 붙어도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설명하면 충분히 사랑이 전달된단 말이죠. 사랑을 맨날 그런 식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이민교회 성도들 맨날 성도들 뒷바라지 해주고 배신당하는 거 못 보세요? 그렇게 해봐야 힘들죠. 그렇게 똥 닦아줘봐야 잘 돼서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물론 다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장 2절 빼고 다 할 수는 없고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4절, 여기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3절 4절에 베드로 전서가 해석하는 복음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우리의, 너희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산소망의 대상인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에요. 이 세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지금 복음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실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거, 죽으신 거,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너희가 거듭났다 했으니까 누가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건 누구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면 셋 중에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절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있지만
삼위 하나님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2절에. 3절에는 성부, 성자도 있지만 성령이 안 나오셔요. 근데 거듭나게 하사 거기에 숨어 있어요.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 둘째는 부활, 셋째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승천하사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엄청난 일을 하시고, 이게 캐리그마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신 성령이 교회를 따라 보십시오. 거듭나게 하사. 근데 거듭나게 했다는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중생했다, 이런 뜻이 하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중생했다는 거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지배 아래서. 당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근데 그 사망을 이긴 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 성령께서, 부활의 영께서, 예수의 영께서, 살리시는 영께서 거듭나게 하사 부활하게 하신, 부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 그 역사가 다 들어있는 표현이죠. 아멘.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신 세 가지 사역을 다 경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뭐 어디나 평범하게 많이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 거듭나게 하사 우리 안에 살아있는 부활 생명이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소망, 이게 소망이죠. 근데 이 소망의 특징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인데, 이 살아있다는 말이 존토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살아있다는 표현이 3번, 4번 나와요. 부활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건, 내가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거듭난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그 거듭난 영적 생명이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죄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의 거듭난 심령이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 하고 알게 하는 그 소망의 대상이에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은 그 살아있는 소망이 그 속에서 작동해서 어딘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져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나라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나라를 세 가지로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더럽지 않고를 먼저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했는데, 그 유업이 이 여호수아나 사사기식으로 얘기하면 땅이죠, 땅. 제가 성도님한테 설명할 때 부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부동산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감동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부동산 제일 좋은 건데. 근데 이 부동산이 자꾸 나가려고 그러네. 부동산인데 이 땅이잖아요. 유업이 땅 아니에요? 부동산이고 나라라고 표현되는 건데, 나라 그러면 통치하고 영역인데 이건 영역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간이 없어요.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땅이란 말, 하늘에서 간직된 부동산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간직된 땅, 유업, 부동산, 나라, 이게 내 건데, 이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란 말이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동산이에요. 땅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런 얘기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딘가요? 명동에 있겠죠. 그 명동 그 가장 비싼 땅 위에서 무슨 일이 저질러졌을까? 아마 가장 더러운 일이, 아니면 가장 피 흘리는, 썩어지는 일, 죽음의 일, 가장 허무한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땅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어떤 땅이든요, 이 세 가지를 피하지 못합니다.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걸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에 간직된 땅의 특징이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왜 이 세 가지로 표현했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굳이? 하늘에 간직된 유업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수신자들은 당시에
소작농이고 집안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이 맞았어요. 땅 한 평 로마에서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가난하잖아요. 땅 한 평 없어요. 근데 당신들이 땅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부자.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인데 당신이 가진 땅은 첫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요. 둘째, 그걸 가졌다는 확신이 당신 안에 있어요. 거듭난 심령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 안에. 야, 이런 게 진짜 확 와닿아야 되는데, 그죠? 에?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집이 좀 허름해도 막 이렇게 즐겁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진짜 그 성도 안에, 이걸 뭐 세뇌시키라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 이게 살아있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심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요, 중생은 성령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의미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중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냐면, 이 중생되었다는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존재적인 구원 사역을 알게 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강력하고 풍성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이 설명해 주는 거에 따라 알게 하는 게 설교고, 성도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게 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대동강물은 하나님이 흘리시고 우리는 퍼서 팔아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뭘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근데 이 놀라운 내용이 여기 있단 말이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으로, 그 산 소망, 저절로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서 바라보는 나라가 있다, 그 말이죠.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은 몰라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다 이렇게 해봤어요. 목사님 세 사람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시간이 없지만 자원하시는 분 세 분.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이렇게 한번 나오셔서. 제가 좀 무리하나요? 목사님 무리하나요? 성도들이 좀 쉽게 하더라고. 이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예수님한테 일어나는 세 가지를 했죠.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성령이 오신, 성령을 보내시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거고, 이분이 교회인데 이분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거듭나셨는데 이 거듭나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삿대질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이분은 이 십자가, 부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 역사가 이미 여기 들어있는 거고, 근데 이분이 이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 부활 생명이 당연히 이 부활 생명과 같은 죄와 사망과 하나님 없는 허물을 떠난 그런 세상, 그런 나라, 그런 땅을 지금은 하늘에 간직돼 있어요. 이 땅에 안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거예요. 안 내려왔죠. 이게 베드로후서 3장이면 내려오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하늘에 간직돼 있어요. 영토는 거기 간직돼 있고,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돼 있으니 높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분이 간직되어 있어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알아보는 거죠. 첫째,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첫째, 저를 하시네. 첫째는 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가? 왜? 이 하늘에 간직된 나라를 왜 이 세 가지로 표현했는가? 첫째는요, 뭘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찬원 삶?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랬죠.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해석하고 전할 때 무엇을 배경으로 했다고요? 세상, 로마라고 하는 세상. 정확히 왜 복음을,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하늘에 간직된 나라가 지금 자기 안에 산소망으로 있는데,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갖게 되었다. 땅이에요. 그럼 당시의 땅은 로마잖아요. 그들이 보는 땅은 그 땅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고 썩어지고 험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로마는 아무리 풍요하고 환상적이고 위협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이 세 가지 특징을 못 벗어. 로마는 더러운 것이고 썩어지는 종노릇하고 허무한 곳이, 쇠하는 곳이, 하나님 없는 허무한 땅이. 그러니까 세상과 대조하기 위하여 지금 하늘에 간직된 유혹을 이 세 가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다 그 말이죠. 네. 여기가 하이라이트. 생각해보세요.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나라를. 로마가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여러분?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위험이니까 해도 더러운 나라죠. 죽음이 지배하는 나라에, 썩는 나라에, 고장난 나라에, 의를 불의라 하고 불의를 의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나라에, 하나님 없는 나라에, 황제가 하나님이 된 나라에, 허무한 나라에. 제가 이 쇠하다는 말을 허무하다는 말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세상과 로마라고 하는 세상과 완벽히 대조를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더 놀라운 게 이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인데 화살표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고난이에요. 계속 죽죠. 이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빈 무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진짜 로마 이 세상에 왔어요. 아멘. 네. 이 표현한 걸 보세요. 더럽다는 건 뭡니까?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썩지 않고는 뭐예요? 왜 썩어요, 여러분? 모든 게 썩습니다. 왜 썩어요? 죽음 안에 있어서 썩어요. 설명할 시간. 죽음 안에 있어서 썩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근데 어디서 부활했냐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했어요. 저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나라가 예수를 통해 진짜 이 땅에 온 거예요.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 쇠하지 않고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래요. 왜 쇠하는 나라가 돼요? 왜 쇠합니까? 왜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쇠하는 거예요. 허무한 나라예요. 세상은 허물을 이기지 못해요. 성도는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허무하진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요, 아무리 편해도 허무하면 마약하고 자살하고 죽어요. 허물을 못 이겨요, 세상은. 세상이 못 이기는 게 세 개예요. 더러움, 썩어진 허무, 죄, 죽음, 허무. 근데 저 나라는 정확히 그 반대인데 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허무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온 거죠. 아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고 진짜 이분이 죽으셨고 부활하고 성령이 오순절이 진짜 이 땅에 일어났다면 잘 들으세요. 로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함에 종노릇하는 로마는 끝난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세상이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원래 중발론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을 얻는 게 전부인 게 복음이 되면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이란 원래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위를 하는 거죠, 교회가. 아니, 일부러 경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쳤어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예수를 통해 이미 왔고 성령께서 그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거듭남으로 교회 안에 확증하시는 겁니다. 아멘. 또 손을 바로 들고 있었어요. 말 잘 들으세요. 왜 놀이장이신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왔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하늘에 간직돼 있죠. 영토는 하늘에 있지만 통치, 죄와 죽음과 허물을 이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로마에서 딱 한 명 가진 사람이 가진 게 없는 그런 지방노예들하고 소장농들하고 가난한 여자들이 로마가 더럽고 썩어지고 험한 곳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심령으로 확증하는 바 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왔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부활 생명을 누리고 죄사함을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죽음을 이긴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안에 이미 이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다른 나라인 거예요. 이 교회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교회 안에 임한 교회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교회예요. 여기가. 아멘. 아멘. 새하늘 무슨 교회입니까? 분이엘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임한 거예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의 통치가 이미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교회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 온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네 글자가 뭡니까? 네 글자 새하늘과 새 땅. 세 글자로 하면 이거 신천지예요. 여러분 역사 신학 했죠? 예? 교회사에서 교회가 그 가장 중심되는 복음과 진리를 설교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도외시하면 그걸 누가 가져갑니까? 이단이 가져가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단이 무슨 이단이에요? 신천지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천신지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 얻고 목회 성공하고 큰 교회 짓는 게 그게 왕땡이고 성공한 목자가 된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세상 얻는 게 복음이 돼버린 거라고. 한국 교회가 머리를 그렇게 세상에다 쳐박고 있으니까 신천지가 자기네가 신천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신천지예요.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또 너희 와서 최영상 교수 복석의 신천지도 이러면 안 돼. 이게 신천지 동네에서 만나면 이놈의 새끼 우리가 신천지다 이놈의 새끼들아 그래야지. 그 왜 우리가 피해 다녀? 우리가 신천지지.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죄를 이기고 더럽죠. 여러분 세상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첫째는 이게 로마의 특징인 거예요. 세상은 더러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대 나오고 여러분 하버드 나오고 청와대 가면 도덕적으로 깨끗해. 여러분 감옥에 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교육으로 어떻게 살면 깨끗해져요? 예? 이 지구도 얼마나 더러워져요, 여러분. 왜 더러워져요? 오염이 되는 거죠. 왜?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오염되고 더러워져요. 깨끗해질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도덕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단. 거짓말이 가장 더럽죠. 이 세상 온통 거짓말 천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더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쓰레기통, 오물통입니다. 뭐가 예수 믿고 세상을 얻어요. 70년대 이후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칼빈도 세상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 몰라요. 그 사람 몸이 아파서 그러고 그 당시 흑사병이 있고 이래서 세상이 부정적으로 봤지만 우리는 경제 개발을 지나면 세상이 너무 긍정적으로 돼서 세상을 못 얻으면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이 그래요. 세상은 죄 아래서 못 나옵니다. 더러운 것이 본질이에요. 그렇죠? 썩어짐을 못 이기잖아요. 죽음을 못 이기고 썩어져요. 너무 고장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허무함을 못 이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고생스러워도 허무하진 않아요. 이런 복음을, 이 핵심이 한번 따라합시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복음에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구원, 그게 뭐냐? 그냥 내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더럽고 썩어지고 험한 데 갇혀있는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의와 평강이 거하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아니 목사님, 그런 나라가 언제 옵니까? 우리 직장이 이렇게 썩어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죄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어디 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확증하고 계세요. 우리야말로 날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요, 죽음을 넘어서 살아있는 부활 생명을 누리고 소망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허무하지 않은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의 복음이 세상을 이중적으로 봅니다. 복음의 본질을 얘기할 땐 세상을 까요. 세상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요. 세상은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을 절대로 스스로 못 이깁니다. 그 재벌 아들이 마약하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모든 청년들이 바라는 상태에 사는데 마약해요. 허무한 걸 못 견뎌요. 너무 편해도 괴로워요. 그걸 지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허점을 파고드세요. 세상은 이 세 가지를 못 이긴다 그랬어요.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 교회에서 청년들 보세요. 이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연봉 8천, 9천 받으면 교회 안 나와요. 뭐에 나와요? 이탈리 가서 여행하고 있지. 청년들이 교회 없어요. 수련회에도 여행하기 바빠가지고. 여행하지 않을 때 수련회 하자 그러면 뭐해? 그때는 알바해야 된대. 그럼 알바를 왜 하냐? 여행하려고 돈 벌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세상을 얻으면 뭐예요? 세상처럼 더러워지고 썩어지면 또 시험 들어요. 또 힘들어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서는 이미 이 초반에 로마를 지워버려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로마는 아무리, 대한민국 좋죠. 아름답고 살기 좋고 좋아요. 맛집도 많고 즐길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즐길만 해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하는 세상의 본질,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뭐냐라고 물으면 1차적으로 세상은 죄와 죽음과 하나님 없는 허무에서 나올 수 없는 지옥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걸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곳이라고,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게 본질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복을 받든가 말든가 해야 돼요. 복인 줄 알고 받았는데 더럽잖아요. 썩어지고 허무해지잖아요. 교회가 너무 복 받아서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해졌어요. 세상 복을 받아서. 이 본질을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가 복음을 설명할 때는 세상의 부정적인 본질을 명확하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로마의 변두리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를 부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어떻게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행자가 되죠. 집안 노예인데도 집주인이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이 복음이, 집안 노예들아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유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처음부터 너희가 자유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세요? 한번 가보세요. 2장 18절에 사환들아 이렇게, 집안 노예거든요. 그렇죠? 근데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자로서, 원문을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미 자유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 이마트에서 일하는데 나이 30의 집사님이 이마트에서 뭐가 자유해요? 근데 자유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이미 그의 것이에요. 그는 엄청난 하늘의 부동산 부자예요. 이미 갖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이 그에게 증명하는 바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차별이 없죠.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누가 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걸 많이 가졌나를 가지고 상도를 이렇게 높이고 납치고 그러진 않겠죠. 우리는 모두 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부동산 부자 클럽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세상에 더 많은 걸 갖고 더 적은 걸 가지고 교회에서 차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로마를 상대화시킬 만큼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황제가 신이지만 여기 삼위 하나님이 신이에요. 세 분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쭉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면 로마가 없어요. 황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세상의 부정적인 본질을 드러내서 폭로하고, 복음은 그런 세상에 비해서 비할 수 없는 복음이라고,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이죠. 따라오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그 다음에 교회론으로 잠깐 넘어가죠. 아까 우리가 1장 22절에서 23절, 24절 읽으셨죠?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의 특징이 세 가지로 묘사했다고 그랬어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 그건 그리스도의 사역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이런 세 가지 용어로 묘사해요. 더럽다, 썩어진다, 허무하다. 그렇죠? 아멘.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묘사가 베드로 후서까지 계속 가요, 여러분. 예, 이게 제가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에 깔려 있어요. 세상이 뭐냐?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로 얘기해요. 일단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게 본질이라고. 예,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에 무슨 직업을 갖든 잘 되든 말든 그 다음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흥미로운 게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여? 뭘로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까? 진리죠. 말씀이죠. 말씀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요. 말씀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말씀이 특징이 깨끗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세상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이 깨끗해요.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 남았네요.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 23절 끝에도 나오죠.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 말씀이 어떻게 하다? 허무하다? 아니다. 말씀의 세 번째 특징 뭐예요? 영원한 거죠. 발견하셨어요? 이 말씀의 세 가지 특징. 첫째가 뭐예요? 깨끗하고, 두 번째 썩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 영원하죠. 이게 지금 뭐하고 정확히 일치하나요? 이 말씀의 특징이 하늘에 간직된 유업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과도 일치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절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으로 거듭난 교회가, 이거 봐요. 교회가 여기 있고 썩지 않는 나라가 저기 있잖아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얻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지납니까? 세상을 지나죠.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세 가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거죠. 거기를 지나가려니 뭐가 필요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심겨 있어요. 이게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설교하기 전에 성도들 심령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 심겨 있습니다. 아멘. 그걸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 살려내고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그러면 그들은 그들 안에 말씀을 통해 그들 안에 심겨 있고 선포됐고 기록된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들 안에 깨끗하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서 이기고 그들 안에 심겨 있는 말씀 때문에 이겨요. 안팎으로. 그래서 그들은 소망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이기든 지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저는 세상에서 이기는 교회는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이기는 교회는 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 이기든 지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생각해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구원론이죠. 이를테면 이걸 제가 말씀 구원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구원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중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천 신지의 복음, 이거를 손에 쥐어주고 세상을 대조시키고, 그러면 보세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내가 지나가는데 청년들도, 예수 믿는 청년들도 첫 번째 고민이 직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의 첫 번째 선호하는 직장이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을 두고 이 설교부터 해요. 그러면 좋아. 너는 이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는 이 나라를 지나갈 때 뭘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직장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뭔지, 네가 받은 게 뭔지, 복음이 뭔지, 네가 받은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그리고 네가 지나가야 되는 이 세상이 뭔지를 먼저 가르쳐 주고 그 세상에서 뭘 할지를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아멘. 네, 여행자예요. 그 여행자로 지나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행자란 홀가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식년에 가서 다른 나라 놀러 가면 홀가분 안 하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언제나 뒷골이 땡겨서 전화기를 부셔도 아주 뒷골이 땡기니 어쨌든 간에 여행을 해도 홀가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그냥 순례를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도달할 3장 22절에 있는 하늘의 보좌에 이르기 위해서 억지로 순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영광에서 잠시 고난으로, 잠시 고난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미 받은 영광을 강조하셔야 돼요. 이미 너희가 받은 나라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장만 그죠? 잠깐 정리합시다.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2장 1절 시작.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할 때 그거는 신령한 젖은 말씀이죠.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나요? 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나요? 그 앞에 그들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면 뭐가 제일 먼저 바뀌나요? 말이 바뀝니다. 말. 네. 그 말들을 보면 악독한 말은 더러운 거고요. 괴휼과 외식은 속이 텅 빈 거예요. 허무한 거고요. 시기와 비방은 죽이는 거예요. 굳이 나누면 더럽고 허무하고 썩어지는 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그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거는요, 말을 통해서 지배해요, 우리를. 이게 또 긴 거예요. 말과 말씀의 신학인데 아주 긴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말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려면 그런 말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른 말을 하라고 하지 않고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라가라. 우리가 자라가면 몸에 안 맞는 걸 버리듯이 긴 시간 동안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말씀으로 먹여서 자라게 하라 하는 거고, 2장에는 2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 정확히 보세요. 2장 3절에서 10절까지 교회론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 복음에 근거한 교회론이 나옵니다. 복음에 근거한 교회론. 근데 2장 3절에서 8절까지는 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특별히 유대교에서 돌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교, 특별히 돌로 지은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택하심 받은 너희가 어떤 교회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는 성전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배경으로 새 언약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2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옛 언약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이 새 언약 교회가 뭔가 설명합니다.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해요.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일평생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옛언약 신앙을 가졌던 교회에게 로마 변두리에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예수가 산돌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위에 지어지는 살아있는 성전이다,
다시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지 말라.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당시 굉장히 혁명적인, 베드로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교를 배경으로 교회론을 이렇게 정립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앞에 부분이 유대교를 상대로 해서 교회론을, 세언약 교회죠. 이 세언약 교회를 설명한 거라 그러면 9절 10절은 무엇을 상대로 이 교회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세요? 로마죠. 로마예요. 로마를 상대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을 상대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네 가지인데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고 제 책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세상 속의 교회. 이중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할 때 그 족속은 세상에 다니고, 택하신 거는 하나님께만 속한 특징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예요. 혈통은 혈통인데 오직 택하심으로 된 혈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혈통이 힘을 못 쓰는 곳이어야 맞아요. 본질상 거룩한, 그렇죠? 뭐 세습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교회는 모든 혈통이 모이는 곳인데 혈연, 학연, 지연이 잘 안 통하는 곳이어야 맞죠. 그 다음에 뭐죠? 택하신 족속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따라해 보시죠. 제사장 나라. 나라라는 말 바실레이온인데, 교회도 세상에서 하나의 나라인데 세상의 모든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 제사장은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교회가 여행자와 제사장이 됐다는데, 제가 제사장을 설명을 잘 안 했는데, 저를 보세요. 이게 세 가지로 하면, 구약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특징, 그 사역이 세 개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이렇게 주는 이 방향이고, 제사장은 반대죠.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고, 왕은 그죠? 선지자와 제사장을 데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특징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과 함께 불의한 그들을 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여행자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도록 맡겨진 사명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행자와 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2장 후반부부터 3장 22절까지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여행자예요. 마가복음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자예요. 여행자예요.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3장 이 부분만 보고 저는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질문 대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조금 남았지만 18절,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제사장의 모습, 제사장의 그 역할을 그린 건데,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건데 히브리서하고 또 달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죠. 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도라고 합니다. 그건 그 앞부분에 17절, 16절에 있는 내용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 17 시작.
이 여러분이 읽으신 16, 17절을 그대로 행하신 분이 18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세상 속의 교회가 행하는 제사장의 역할하고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으로 강조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는 선한 행실에 대해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 그러므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받음으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런 제사장의 사역으로 재해석해서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선한 행실에 지극히 선한 행실이 되는 거죠. 그게 2장 12절입니다. 이건 교회에 대고 하는 얘기인데요.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2장 1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이게 제사장 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행자 된 교회가 세상에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무엇을 보고요? 선한 행실을 보고 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데 교회가 세상을 비난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건 안 믿는 자라는 표현인데,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그들의 입을 막으려면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나요? 무엇으로 그들의 입을 막나요? 선한 행실로. 여러분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이거 보세요. 첫째는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이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구원 못 얻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도덕,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실, 선한 양심이라는 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듭난 심령에 새롭게 된 양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 의와 불의, 그것도 있는데 우리 거듭난 심령을 가진 성도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듭났다는 건 수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듭난 심령이 세상 사람도 갖고 있는 선과 악, 의와 불의, 이 차원도 새롭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베드로전서가 얘기할 때는 이 수직적인 것도 포함해서 수평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에 새롭게 된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원래 양심이라는 말이 함께 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것은, 다 함께 아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양심이 타락했지만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계시로 이해하는 은혜도 포함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지극히 선한 거예요. 선한 것보다 더 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은 알지만 이 은혜의 차원은 몰라요. 그래서 정의가 최고의 선이에요. 그 정의로 악을 제한하긴 하지만 악을 없애진 못해요. 악은 은혜가 나타날 때 없어지죠.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선은 구원 얻기 전의 선이 아니라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은혜가 선으로 표현되는,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도 행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은혜로 갚는 이런 선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십자가도 선한 양심, 선한 행실로
번역해요. 이게 탁월해요. 제가 볼 땐. 제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는데 탁월해요. 십자가가 세상을 지나가는 선한 양심의 길이 돼요.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는 복음을 얘기할 때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본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받은 베드로 전서의 교회가, 택하심 받은 교회가 세상을 여행자와 제사장으로 지나갈 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양심,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양심이 아직 남아있다고 봐요. 그리고 질서가 아직 남아있어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주로 통치하시고 계신데, 이 세상도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을 아직도 남아있는 질서,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자들 안에 있는 양심으로 그들을 통치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면 선한 행실로 막으세요. 그들은 그들의 양심에, 법에 따라 심판하고,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이미 남아있는 이 질서를 사용하세요. 주께서 통치하시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이 측면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처음에는 세상을 부인하는 거죠. 죄와 죽음과 허무에서 못 나오는 세상.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가진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여행자가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세상과 소통해서 누가 너희에게 묻거든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해 줄 만큼 세상이 관심 있게 하려면, 세상이 아직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질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제한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그 질서, 아직도 저들 안에 있는 양심, 그거를 존중하고 그것과 소통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것으로 번역돼서 그들에게 소통이 돼야 돼. 그들 삼위일체 방언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불법을 하는지 선행을 하는지는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제사장 노릇을 할까 할 때 세상에 남아있는 양심과 질서를 정확히 보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소통할 건지, 거기에 베드로전서에 아주 선한 행실의 선교적 의미, 이런 것이 담아 있어요.